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대한 나라들은요, 종종 아주 깊은 위기나 혼돈의 한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위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첫걸음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왕은 죽고 나라는 두 쪽으로 쫙 갈라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혼돈이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대한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기록을 쭉 따라가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의 죽음, 새로운 시작. 그렇죠. 한 시대가 끝나야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법이니까요. 바로 비극적인 소식이 날아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다윗과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죠. 이건 뭐 나라 전체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다윗 개인에게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정적이었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에 빠져서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요. 바로 이 장면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존중하는 그 겸손함. 이게 그의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왕의 죽음은 곧바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열에서 통일 왕국으로. 이제 왕자를 둘러싼 싸움, 그리고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까지의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울이 죽으니까 나라가 그냥 둘로 쪼개져서 내전에 돌입합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뭉치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뭉쳤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이스보셋 쪽은 점점 약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고 무려 7년이라는 긴 내전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더디고 점진적인 과정은 뭘 보여줄까요? 네, 이 왕국은 인간의 계획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졌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나라가 하나로 합쳐졌으니 진짜 제대로 된 나라의 중심을 세워야겠죠? 나라의 중심을 세우다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세 가지 수를 둡니다. 첫째,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던 중립도시 예루살렘을 딱 점령해서 새로운 수도로 삼아요. 둘째, 평생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2번이나 박살내면서 국경을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딱 가져와서 이곳을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장부로 만들어 보냅니다. 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이 한 고백이 정말 진짜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내 눈앞에서 적들을 흩어버리셨다 라고 말해요. 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여기서부터 다윗의 왕국은 그냥 한 인간의 왕국을 넘어서 영원한 차원으로 격상됩니다. 바로 신적인 약속이 주어지거든요.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 바로 다윗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왕조와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할 거고 내 왕위는 영원히 튼튼할 거야. 그리고 내 몸에서 날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다.
이 약속들은요, 다윗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아니,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막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그냥 두려움과 감사함이 압도되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부디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해지게 하옵소서. 그의 겸손함이 다시 한번 빛나는 순간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통치가 단순히 힘으로 찍어 누르는 정복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은혜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자 동시에 과거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예요. 여러분, 당시 관습대로라면 어떻겠어요? 보통은 정적의 씨를 말려서 후환을 없애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먼저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아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평생 왕의 식탁에서 자기와 함께 밥을 먹게 해줍니다. 이건 그냥 착한 한동이 아니라 복수 대신 자비와 은혜를 선택한 정말 파격적인 실천이었던 거죠. 기억나세요? 자기 정적 사울의 죽음을 실패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제는 사울의 손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을 향한 행동 하나가 다윗 왕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그냥 칼과 창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은혜의 왕국이었다는 것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힘과 권세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각자 마음에 품어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